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혜와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모략과 분별과 지혜에 대해서 설명들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이제 지혜를 찾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찾아야 되고 또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지 조금만 이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2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동안에 이제 모략 또 분별,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혜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를 어떻게 찾는지 이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하고 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 그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육체를 가졌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존재로 첫사람을 만들었어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생명나무를 포함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에 가서 이제 하와와 또 아담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에 처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22절. 창세기 3장 22절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상태예요. 선악과를 먹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결단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열매였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은 상태는 아담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상태, 사망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결단하십니다. 감춰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망에 이르렀던 그 아담, 사망에 이르렀던 죽음에 이르른 그 상태에서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이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도 있고 가정도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한데도 이 속에서는 불안이라는 것도 찾아오고 염려라는 것도 찾아오고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찾아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같이 사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고 말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체면 때문에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마 100명 중에 100명 다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인간의 이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 죽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그 상태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추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은 그는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지옥이 됩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생명나무에 대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생명나무는 감춰집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생명나무보다 선악과에 대한 그 가치를 두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나무는 감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나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입니다. 이런 얘기 잘 들어놓으셔야 신천지나 이단이나 이런 데서 빠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은 안 듣고 복음이 아닌 것은 듣고 참 답답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들어요. 나중에 신천지 가가지고서 생명나무 이단들이 가가지고 생명나무 감춰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천지가 이만희가 생명나무의 주인입니다. 호기심 발동하고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잘 생명나무가 뭔지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참 희한해요, 정말.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가지고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엉뚱한 얘기에 미혹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주무시든 주무시지 않든 여러분의 자유니까 이제 제가 신경 쓰지는 않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못 들었다, 다시 들으세요. 진짜 다시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런 얘기 허투루 듣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생명나무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장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대요. 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대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가 은보다 낫답니다. 돈보다 낫답니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지혜와 비교되어지는 것은 없대요. 16절, 그러니까 지혜입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엇이다?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람의 모략과 하나님의 모략이 다르다. 세상의 분별과 하나님의 분별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분별, 사람의 모략, 사람의 지혜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꼴등하던 사람을 1등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 있는 자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는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십자가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추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용서받는 길은 단 하나지요.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죄값을 치르신 것, 그것이 곧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죽어주셨던 그것을 믿고 죄에서 해방된 자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남아있죠. 죄에서 해방이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들이에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어요. 또 쾌락도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크게 여기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낮게 여기고 우상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을 표현을 하자면 네가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쳐다도 안 보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가치가 소용없게 되어질 때 생명나무는 감춰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자체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늘 미련하게 봐요. 그래서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모략이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세 사람만 나쁜 사람 모여보십시오. 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시간 문제잖아요. 똑똑한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악한 데 써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조금 똑똑하지 않다 하더라도 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세상의 범죄자들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죄 짓고도 법에서 풀려나는 법을 알고 있고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폐하시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분별하자고요. 세상에도 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도 지혜가 있고, 세상에도 모략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모략이 있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모략, 분별이 안 되고, 모략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악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략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의 뿔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미련한 것 같아도 믿음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럼 지혜를 찾은 자는 생명나무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안상홍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정명석이 아니에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모략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하심, 하나님의 정말 미련하심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완전히 사함받은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분별하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먹어야 되고요. 성경을 볼 때도 분별하면서 성경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영생을 얻어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제 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6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분별하자고요.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과 이 세상의 지식은 언제나 충돌합니다. 세상의 모략과 믿음은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모략을 쓰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상의 모략을 쓰려고 그래요. 돈 버는 것도 세상의 모략을 쓰려고 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리스도가 감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말세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 너무 충만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감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무시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을 막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음료에 취하고 있고 막 음료에 붙들리고 음료에 막 우리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음료는 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살잖아요. 한번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등 뒤에 세우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등 뒤에 세워요. 여로보암처럼.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보다는 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얼마나 더 크게 여깁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감춰지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음료에 취하고, 정치도 음료 아닙니까? 보수 진보 이런 거 따지면서 막 좌파 우파 이렇게 따지는 것도 음료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이 쓰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에서 다 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물로 그냥 가득 취해서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질 때 생명나무는 갈수록 감춰지는 거예요. 감춰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춰졌었죠. 언제 감춰졌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감춰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생명나무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지혜는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못 박은 걸로 끝나야 되지 않아요? 왜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멸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등 뒤에 세워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상관없는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들이 이렇게 판치는 세상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드러내놓고 이제 전도하고 있어요. 다 미혹된 거 아니에요. 감춰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막 사모해서 드리기보다는, 말씀을 사모해서 막 말씀을 얻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세상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육으로 나타나는 자는 다 사기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뵐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뵈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나무시고 우리는 예수가 주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행악자들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개들은 먹은 거 토합니다. 행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먹었으면 소화하셔서 삼키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기까지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에 안 맞아, 내 생각에 안 맞아, 다 뱉지 마세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져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맞으니까 아멘하고 이 말씀은 아니니까 뱉어버리고
예수를 등 뒤에 세우고 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나의 등이에요. 내 앞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돼요. 그분을 높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등 뒤에 세우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가다가 사망의 열매만 자꾸 단물이 아니라 쓴물만 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 주신 이 교회를 섬기는 이 일, 작은 일들이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는 사업은 큰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은 이걸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일,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 사명이라는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도 깨닫는 자가 말씀의 열매를 먹습니다. 생명나무는 열매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들은 생명의 열매가 나고요. 세상의 지식, 사망의 쓴물을 먹는 자들은 사망의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겠다 그랬어요. 감추어졌던 예수, 감추어졌던 그리스도, 그를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열매가 달마다 때마다 멈추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와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열매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낮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 개인을 위해서는 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보면은 기뻐서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마음이 지쳐요. 저런 분들이 좀 예수를 좀 정말 제대로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막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이게 속만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돼요. 이제 대충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게 너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저는 이 예수의 그 깊이와 예수님의 그 정말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저는 알아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를 깊이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 누렸으면 좋겠고 사모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깊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좀 안다라고 교만한 마음, 자고한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도 알고 있지. 제가 봤을 때는 깊이 못 만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음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하는데 머리로 알고 있고 이 진짜 예수를 깊이 못 만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저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깊이 만나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호유하고 있는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유하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좌우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존귀히 여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